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잘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내 몸을 맡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저희들 잘 이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데 더 민첩하기를 원합니다. 또 더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죄의 유혹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또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4절입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에봇은 오늘날로 말하면 앞치마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에봇의 양쪽 어깨에 이제 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에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나이 순서대로 해가지고 오른쪽 어깨에 6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또 나머지 6은 왼쪽 어깨에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에봇은 5가지 색깔의 실로 짓습니다. 보통은 이제 4가지 색깔인데 청실, 자주실, 홍색실, 모시실 요렇게. 그런데 금실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금 색깔 나는. 그래서 5가지 색깔의 실로 이 에봇을 짓죠. 흉패, 그 구성을 다시 한번 보면 일단 흉패, 이 조끼 같은 건데, 그리고 에봇, 이 앞치마 같은, 그 다음에 겉옷, 또 반포 속옷, 관, 띠,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말하자면 이제 패션이죠, 패션.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언급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신발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신발이. 사실 신발이 패션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에봇에 막 보석이 막 달려있고 화려한 이미지고 막 이렇게, 그런데 그냥 맨발이다 그러면 굉장히 좀 보기가 민망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명품 옷을 입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백을 막 들고 막 그러는데 정작 신발을 신지 않았다, 맨발이다, 되게 막 보기 그렇죠. 제사장은 이제 남성이니까 남성들 양복 입고 여러 가지 막 멋있게 하는데 정작 신발이 없다라고 한다면 되게 참 민망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 집에서 그 양복을 입고 이제 교회 올 일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구두를 교회에다 두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양복 입고 운동화 신고 이제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 되게 그 모습이 참 웃깁니다. 이거 누가 볼까봐 조심스럽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그냥 계단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기도 한데,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신발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이유가 뭔가, 모세가 콜링 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런 말씀하셨죠.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니까,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근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신발을 신고 어디든지 다니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다 가는 거예요. 신발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거에는 이제 너는 너 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땅에 하나님의 어떤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룩한 곳이 온 세계가 다. 그러니까 네 맘대로 너는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까지는 네 맘대로 다녔지만 이제부터 너는 너 맘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움직이면 사실 뭐 되게 쉽습니다. 그게 거추장스러운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내 맘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움직이고 그런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여야 됩니다.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광야에서 한 달이든 1년이든 머물러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신을 벗은 그런 의미예요. 이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그러죠. 구주.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인입니다. 주인. 우리는 종의 이런 개념이고 신분인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인도함. 하나님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멈춰야죠. 그러면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내가 좀 답답하고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어도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부작용이 없는 길이에요. 주님의 지시와 지도를 받고 움직여야 됩니다. 억지로 막 움직이면 안 됩니다. 억지로 뭐 일 벌리고 억지로 내가 뭘 하고 이러면 아니죠. 내가 막 뭐 신발 신는 것처럼 내가 함부로 뭔가를 행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렇게 해도 승리합니다. 내가 잘 몰라서 멈추고 기다리고 그래도 승리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시죠. 여호와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우리 잘 몰라서 멈추고 기다리고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 다 그런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신을 벗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사장은 신발이 없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 마음대로 내 본능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철저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